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근심 걱정하는 것들 가지고 나왔다면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에게 구하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함께 마음의 위로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뛰어넘으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고 간과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你섬기리. 永遠に섬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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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永遠に섬기
마음을 모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정성을 들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남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령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가운데 하나님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다시 깨우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덧입혀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실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의 크신 하나님을 붙잡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붙드실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만나주시고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하는 그 성도들의 그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성식 목사님 몸이 좀 불편한 와중에도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셨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강도사님께서 찬양을 굉장히 잘하셔서 제가 제 자리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역자들 5월 다양한 행사와 또 예배 준비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3장의 말씀입니다.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시간 관계상 18절 말씀 한 절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네. 예배하는 거, 정직하게 행하는 거.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칭찬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말 그대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진리 안에서 굵직하게 정의 내릴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하고 풍성한 표현들로 예배를 수사할 수도 있을 텐데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며 구원의 완성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며 최우선순위이며 그리고 예배의 목적은, 예배의 대상은 분명하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국 우리의 삶의 가치를 온전히 하나님께 둘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맞닥뜨리게 될 실제적인 유혹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온전히 두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다양한 경로와 형태를 통해 존재하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이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1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어서 4절 5절의 말씀도 추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사람들은 이런 신비한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쉽게 현혹되기도 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참 능력의 말씀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들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가 눈속임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능력이었다 하더라도 그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에는 분명한 태도로 배격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들을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끊어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지만 부모, 자녀, 형제, 자매 혹 생명을 나눌 만큼 친밀한 친구라 할지라도 만약에 너를 꿰어내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 한다면 진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리에서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만일 어떤 성읍에서 이러한 유혹과 우상을 숭배한다는 소문이 들리면 즉시 그러한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이 미혹되어 우상을 섬긴 일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성읍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생축까지 모두 진멸하고 그 성읍에서 빼앗은 물건들은 모두 거리로 모아놓고 불살라 없애버리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성읍은 주민, 가축은 물론이거니와 그 빼앗는 물건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사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15절, 16절, 17절에 그 내용이 있고 이어서 17절 후반부와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여러분, 앞서 우리가 봤던 그런 유혹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벌어진다면,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 어떠한 지침을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듯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정직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속마음을 감춘 채 정해진 규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따르는 외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 인생을 다하여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말이 쉽사리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유혹이 닥쳐온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들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 라는 말은 조금 멀게 느껴지거나 거북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이고 실수도 하지만 다른 종교를 갖거나 점을 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좀 멉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유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 발생한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꼭 이방신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외에 주인 삼은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고 앞서 묵상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돈에 있다면 우리는 돈을 예배하는 것이겠죠. 성공에 있다면 성공을 예배하는 것일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가치가 자녀에게 있다면, 가정에게 있다면, 건강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와이프에게 전화가 오면 네 아내님 하면서 두 손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웃으셔도 됩니다. 네, 이방신보다 무섭습니다. 제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불편한 말이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하는 것 통해 만족과 가치를 찾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지요. 근데 혹여나 그 봉사와 헌신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가고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봉사와 헌신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옥죄어오는 또 다른 우상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13장 전반부를 살펴보면 다양한 유혹의 형태와 방법, 경로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유혹의 종착지는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무언가가 우리 삶에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네 분이 이제 사업을 하신 지 좀 됐습니다. 목회자의 그 사례비라는 게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모님께서 항상 부업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좀 풀리면서 사업이 확장되는 어떤 그러한 시점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잘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구제와 선교에 힘쓰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준비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사업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잘 되었습니다. 보기에도 풍요로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차가 바뀌고 옷이 바뀌고 보기에도 그분들의 삶이 윤택해져 가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른 아이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잘 되게 해주셔서 월 3천 정도만 벌면 정말 마음껏 구제와 선교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분이 구제와 궁유를 빠른 시일 내에 못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고 좋아하는 분들이어서 이걸 잘 포장하고 싶은데,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게 물질의 복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겠다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별다른 말은 안 하고 축복해드리고 그냥 돌아섰는데 마음이 먹먹해져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나 권력은 또 어떻습니까? 중국 선교 당시에 만났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국말이 굉장히 유창한 중국 분이셨는데, 이분이 그 삼합회죠. 삼합회라는 조직의 좀 고위 간부 출신이셨습니다. 이제 그분과 함께 한 고급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무리가 와서 인사를 하고 뭐 중국말로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계산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의아하다라고 일단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당시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들이 사주는 밥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계산을 그들이 하는 것을 용인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호의를 거절하거나 심기를 거스르면 그 식당이 문을 닫습니다. 누군가 죽어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뜻에 따르는 거고, 그들이 호의를 베푸면 그냥 네 하고 받아들이는 거고,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힘이 있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한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과거의 관계들, 그 과오들을 마주할 때 가장 괴로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어떤 죄책감이 아닐까? 어떤 괴로움이나 트라우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반문을 하게 됐죠. 그런 거 아니셨을까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제가 괴로운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의 힘과 능력, 권력, 돈, 그 모든 힘을 다시 되찾고 싶다는 유혹이 일어나는 게 가장 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추앙받고 권력을 휘두르고 합법이든 불법이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의 힘과 위치가 그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 예수께 내 삶을 의탁한 이후에도 그러한 유혹에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복음을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대화를 생각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매주 수천 명,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한 10,000명 가까운 성도들을 앞에 두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좋은 환경과 우월한 팀원들, 능력 있는 팀원들과 함께 사역을 했고, 그 예배가 방송으로 송출되곤 했습니다. 의스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제게 의미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회중들과 인도자 각기 맡은 역할이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 한 분 앞에 바로 선다는 의미입니다. 그 뒤에 수천 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회중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겁니다. 근데 그 사역의 열매가, 사역의 규모가 내 삶의 영광이 되고 내 삶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물며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이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려는 많은 유혹과 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은 기록하고 있지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우리가 이것을 묵상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묵상이 좀 어렵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저는 인사돌의 비유를 좋아합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만큼 우리가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어떤 지침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것, 생각과 가치관과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마주하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일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중에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두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12월 첫 주에 하신 설교의 제목이었는데요. 삶의 기초 근간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입니다. 또 하나는 그 2주 뒤에 하신 설교의 제목인데 모든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라 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삶에 닥쳐오는 다양한 유혹과 문제들 가운데 우리 삶의 기초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유혹 앞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의 어떤 사건 앞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삶의 기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두 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하나 생각났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슈퍼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블 영화가 한 10년, 20년간의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긴 서사를 이루어 가는데 그 중심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배우가 연기한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라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해서 전 우주적인 전쟁이 있는데 한 10년 동안의 그 과정 영화들을 거쳐서 이 토니 스타크가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 전쟁을 끝내고 죽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영화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토니 스타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죽게 됩니다. 그 엔드게임이라는 영화였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제가 와이프랑 같이 봤는데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토니 스타크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함께 전쟁을 치렀던 그 영웅들이 함께 모여 있고 그들의 친지들이 모여 있고 그런 자리에서 이 장례식이 진행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렸냐면 너무 슬프고 괴롭고 나랑 10년을 같이 한 그런 어떤 인물에 대한 그 서사가 제 안에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전날 뭐 했지? 내가 뭐 하느라 저 장례식을 못 갔지? 이게 실제가 아닌데 진심으로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랑 10년을 함께 호흡했던 저 영화 속 인물이 지금 죽었는데 장례식 중인데 내가 저 장례식을 왜 못 갔지? 그래서 퍼뜩 깨어났어요. 아, 이게 실제가 아니지. 지금 실제가 아니구나. 영화구나. 제가 그만큼 깊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그 먹먹함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거의 한 달 정도 슬펐던 것 같아요. 그 인물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가는 결국 우리 내면에 무엇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느냐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서, 제가 굉장히 사랑해서 그렇게 보았던 영화였지만 그것이 내 삶에 이만큼 커져간 겁니다. 내 삶에, 내 일상에 영향력을 줄 정도로 커져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떠한 유혹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기준이 되는 그 기초에, 그 근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수많은 유혹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그 명령,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우리가 주인을 삼았던 모든 우상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씀드리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보다 더욱 묵상했던 것이 참으로 많았음을 생각해 봅니다. 생계를 위해서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사회적 위치를 위해서 명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관계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모든 것이 주님보다 앞설 때가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물며 우리가 교회를 섬기단 말했지만 우리의 섬김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필요가 주님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더욱더 사랑함으로 신뢰함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고 나아가서 함께 공유하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심기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우리 삶의 기초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삶에 무수히 주님보다 앞섰던 우상들을 이제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길 소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공예배와 다양한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5월을 맞이하여서 설립 기념주일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때에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생각하며 함께 중보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위하여 또 환우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에 이르기까지 또 각 부서 모임 가운데 드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의왕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을 맞이하여서 많은 행사들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설립 기념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비롯하여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때에 충만한 은혜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또 고통으로
슬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치유와 회복의 간증이 들려오는 그의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진 직분자들과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 앞에 충성을 다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넉넉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영성을 견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선교지, 선교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김화수 선교사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생명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임재를 경험하며 막힌 것이 풀리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의 집 아이들이 회심과 성숙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은혜 유치원의 신실한 교사와 원생들이 보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다족 사람들과 성도들을 잘 섬기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연로하신 어머니가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그 선교지를 위해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위해 주님 먼 타양 땅에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더욱더 주님 주신 비전과 그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영혼의 건강을 몸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막힌 것이 풀리는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의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진행되는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은혜의 집 아이들이 회심과 성숙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유치원 가운데 교사와 원생들이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순다족 사람들과 성도들을 잘 섬기기 원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역 앞에 부족함 없도록 어려움 없도록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포되어지는 선교지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선교지가 되길 원합니다. 그 선교의 그 열매들이 더욱더 주님의 그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머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의 마음을 그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주님 들어주시고 그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 가족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등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세우신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성을 견인하는 제2의 부흥을 경험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의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기독교의 인구가 늘어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세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의 그 복음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연장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신 소망이요 능력이 됨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하오니 교회를 통해 이 나라의 민족의 영성이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온전히 주님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여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주님께 맡겨줄 수 있도록 또 배우자들의 관계 주님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학업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